네, 우리 제8차 요한복음 연수생 여러분, 또 재연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네요. 네, 우리가 이틀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시간을 하느님 뜻대로 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9월 30일이죠. 전래력으로 예로니모 사제학자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연수를 예로니모 성인의 축일에 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주신 날입니다.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경을 놓아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뭐가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 성경이 있나? 예수님이 있나? 성모님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나? 부모가 있나? 돈이 있나? 승진에 대한 미련이 있나? 뭐가 있나?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처럼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참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수 첫날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로니모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또 성인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또 주님께 청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면서 좀처럼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요한 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교부들은 요한 복음서를 공관 복음과 비교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비교는 요한이 왜 또 다른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요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그토록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서가 독수리에 비유된다. 이제 교부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 이유는 다 알고 있겠죠. 독수리는 이제 하늘 높이 날면서 그 시력이 이제 그 하늘 높은 곳에서도 그 지상에 아주 조그만 그 미생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리고 태양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진 생명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시각이 그렇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표현한 것처럼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여러분 앞으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이제 성령에 따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말하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그 내용이나 그 시각이나 그 신학이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지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료 가운데 하나인 2세기의 무라토리 경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넷째 복음서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요한의 작품입니다. 요한은 동료 제자들과 주교님들이 간청하자 나와 함께 3일 동안 단식합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도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아는 동료 제자들과 주교들이 기억하는 것을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하도록 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지고하신 한 분 성령의 인도 아래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가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세기면 이게 언제가 되죠? 기원 후 101년부터 200년이죠. 요한복음서는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무라토리 경전은 요한복음서와 시기적으로 연결되죠. 한 200~300년 차이 나면 연결된다고 할 수 없는데 2세기면 요한복음서가 1세기 말 2세기 연결되는 그 지점에 쓰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저술하도록 계시를 받았다. 이제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무라토리 경전의 내용 그리고 이레네오 성인이 주장한 대로 요한 사도가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직접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현대 성서학자들은 또 다른 주장도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는 아마 요한이 직접 적었다기보다는 요한의 공동체에서 요한의 그 제자 그룹에서 누군가가 적었고 또 뒤에 편집자가 편집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부들 또 교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라는 우리 교회의 그 전승은 학문적인 접근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 거기서 말하는 게 학문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질 수 없고 거기서 정말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레코딩을 누르신 분들은 지금 꺼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레코딩 안 됩니다. 레코딩 꺼주세요. Recording stopped. 네.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교부들이 요한복음서를 요한이 적었다고 말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파피아스가 지적한 것처럼 마르코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쓰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들을 순서대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 생애에서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다른 세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신학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6장의 경우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가 덧붙여졌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뭔지 다 알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복음서를 공관,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아까 클레멘스의 표현처럼 영적 복음, 다른 시각이니까 그냥 요한복음 혹은 넷째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서를 이 성경의 정경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그 고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복음서가 10개 정도 혹은 10개 이상은 됐습니다. 베드로 복음도 있었고 토마 복음도 있었고 바울 복음도 있었고 복음서가 많았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 진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결정해야 했죠. 구체적으로는 교부들이 이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서를 인정하느냐, 정경에 포함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초세기를 강력하게 뒤흔들었던 이단, 특히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요한복음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또 요한복음서 안에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론이나 그런 신학적 틀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심지어 영지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 보니까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교부들은 이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요한복음서는 여러분이 시기적으로도 마르코 복음서가 70년경, 마테오, 루카가 80년경, 요한복음은 100년경으로 시기가 한 20, 30년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미 요한복음서가 쓰여질 때 다른 세 복음서는 먼저 기록이 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 혹은 다른 누군가는 세 복음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은 공통되는 이야기에 자신만의 신학을 담아서 또 뭔가를 더 추가로 기술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알로고스파라고 불리는 초세기의 한 이단은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연대기가 다른 세 복음서들에서 추정되는 연대기와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한복음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레네오 성인 같은 교부들은 이런 불일치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횟수를 한 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3번 또는 4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의 기록이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을 더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현대 성사학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최소한 공생활을 3년 정도 걸쳐서 하셨고,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축제를 지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빼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만 보면 예수님은 한 번만 성전에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요한복음서가 전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공생활은 1년,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밖에 축제를 지내러 가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로고스파라고 하는 이단 혹은 또 마르치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요한복음서를 거부하고, 마르치온은 마테오와 마르코도 거부해요. 루카복음서만, 이것만 정말 성령의 영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이단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0.1%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길로 이미 한 발 내디딘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교부들은 이단에게 끊임없이 맞서 싸웠는데, 왜냐하면 이단이 말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신자들이 참된 계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복음서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계속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주석가 가운데 하나였던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주해서에서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들의 본문이 다른 곳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차이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의 이러한 차이가 원저자인 하느님께서 계획한 것이며,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네. 그 이유는 영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본문의 표현에 거짓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서 항상 더 높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의, 다른 말로 알레고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은 우리 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비록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주장한 몇 가지 신학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단으로 단죄를 하면서 이분이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의 성경 해석에 대단히 특별한 기초를 놓은 분이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우리 서방에는 이제 예로니모라는 이 성경에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면, 이제 동방 쪽에는 오리게네스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해석한 게
그 후대의 다른 모든 교부들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기본 가르침을 제공해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길을 열어준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적힌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적혀있는 사실 그대로.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적혀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구절은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구절은 그 말씀의 안에, 그 속에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알레고리라는 말입니다. 알레고리아. 알레고리아는 그리스 알로스와 그리스 아고레오가 합쳐진 말인데, 알로스는 다른 뭔가를 의미하고 아고레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단어가 그 자체를 말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가리킨다. 우리 아까 처음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했다. 이런 게 알레고리입니다. 이런 게 은유, 비유, 우의, 상징,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수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독수리로 표현되는 뭔가를 그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성경 해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아까 클레멘스가 영적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해석이 당연히 돼야 되는 복음서다. 그냥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말이든 요한복음은 거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티오키아 학파의 대표적인 주석가였던 몹스에스티아의 테오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일부러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 교부는 이런 알레고리나 우의적 해석보다는 정확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분석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오도로는 복음서들의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사가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실성을 입증해 준다고 단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안티오키아 학파는 성경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중심이 강했던 학파고,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인물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강했던 학파인데, 지금 그 학파들은 우리 연수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지금 테오도로가 말했던 부분, 복음서들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 이 부분은 요렇게 수정하자, 우리 이 부분은 요렇게 서로 입을 맞추자라고 하지 않은 증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서가 진실되다 라고 입증된다. 그래서 내 복음서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내복음서를 진실된 복음서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부들은 복음서들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한 분이신 성령의 이끄심 아래 기록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한 분이신 거룩한 저자의 감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같은 교부들은 복음서들의 내용을 조화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었고 연대 문제 같은 것도 거의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73권 전체의 저자는 하느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책들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도,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아래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느님입니다. 누가 적었느냐, 모세가 적었느냐, 요한이 적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는 거고 원저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저자의 마음, 그 저자의 내면을 이끄셔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은 교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문헌을 발표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성경과 관련된 모든 교회 입장을 거기서 대표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헌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문헌은 좀 더 세분화된 이제 성경 각 권들도 설명을 해주고 교회가 그 성경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같은 성인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격가지들을 무시했다. 물론 성서학자들은 연대 문제,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요한이 복음서를 저술한 의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가 들려주는 외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기술된 것을 깨달은 요한은 마침내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도 2세기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2세기면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그때와 바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부들이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공관복음서와 다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보다 20-3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클레멘스는 그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요한복음서를
모든 복음서 가운데 맛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던 제자야말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또 가장 완전하게 들려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서만큼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영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교부들이 독수리에 비유한 이유도 바로 이 한 문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서가 다른 모든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성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철학 용어입니다. 신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성도 있겠죠. 인간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성시간을 하는 분들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는 기도문을 반드시 현시된 성체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칠 거예요. 그 기도문을 떠올려 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서 뭐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라고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표현했던 신성, 인성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우리 인간과 똑같은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했던,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만 생각해도 로고스 창가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여러분 다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시작 부분 생각해 보면 요한과는 완전히 다르죠.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요한은 이 시작이 영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른 모든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가 영적인 복음서고 오리게네스는 그래서 네 복음서 중에서도 맛물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으뜸이다. 순서는 넷째지만 그 내용이나 모든 걸 봐서는 요한복음서야말로 첫째다. 그래서 모든 교부들은 요한복음서를 해설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다. 요한복음만큼 해설이 많이 된 복음서가 없어요. 다른 세 복음서 다 합친 양보다 요한복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결국 후대에 수많은 이단들을 물리칠 때도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2세기, 3세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론 논쟁으로 시달렸던 4세기, 5세기에도 예수님의 신성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조금 친숙하죠. 이 교부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에게 복음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의 일부 기적과 가르침들이 빠져 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자칫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릴로에 따르면 요한은 육신에 따른 법적이며 자연적인 출생의 족보는 다른 복음사가들이 상세하게 다루도록 맡겨놓고 자신은 당대와 후대의 이단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요한 복음서만 다른 세 복음서와 너무 다르게 신성을 이토록 강조할까를 이제 교부들이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요한 크리소스토모라는 성인, 우리에게는 요한 금구라고 잘 알려져 있죠. 황금의 입이다.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황금이고 토모스 하면 두루마리 조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금구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얼마 전 9월 13일이 축일이었죠. 이 성인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류에게 자신을 낮추신 일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이런 구별은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해석 도구가 되었고, 교부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단들의 도전에 대응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과 그 후에 개최된 보편공의회들이 보여주듯이 이 구별은 정통교회의 신앙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 이것 덕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것을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결정적인 근거들을 제시했고, 교부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단들과 싸워서 이단을 물리치고 정통교회의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의를 확립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성부 하느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낮은 것처럼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죠.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상태에서 지닌 인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 관해서 말하는 더 고차원적인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어느 것에 관하여 말하든지 항상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에 관하여 말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안에서 앞서 말한 모든 진리가 요약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하느님보다 낮춰서 말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하신 스승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이 구절을 딱 보고, 아, 예수님은 하느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을 우리 지금 신학 전문 용어로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 밑에 성자가 종속되어 있고 성자 밑에 성령이 종속되어 있다는 이단적인 이론인데,
여러분, 이단이란 것은 나중에 공회가 열려서 단죄됐을 때 이단이고, 그 시대에는 누가 이단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오리게네스도 위대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는 3세기 인물이에요. 3세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학도 종속론적인 바탕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결국 성인 품에도 오르지 못했고, 많은 그 종속론적 견해가 깔린 이론은 전부 교회가 거부를 했죠. 아닌 부분은 많이 받아들이고,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신부님, 아니 성경을 혼자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면 나 혼자 묵상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묵상하는데 계속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 묵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들이 하는 거고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개별 묵상은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깊게 묵상해서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묵상이 교회가 제시한 기준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묵상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전문가 혹은 그 영적 지도자나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성경 해설서들을 보고, 요 범위를 넘어서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마르치온 같은 인물처럼, 마르치온이 내복음서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루카 복음서 외에는 이거 다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가 있는데 그 인간의 자유를 우리가 박탈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 이상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묵상을 하다가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성경 해설서를 보고 그것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처럼 고대 교부들은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목적이 다른 복음서들이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의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는 것이라는 견해에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복음서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중심 역할을 차지했고, 따라서 요한복음서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교부들이 요한복음서를 두고 공통적으로 일치한 게 뭐냐? 요한복음서가 저술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의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준다. 왜냐하면 마테오나 마르코나 루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자들과 맞서서 논박하고 할 때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한 텍스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서가 정말로 정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는 거죠. 예로니모 성인,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끊임없이 정구를 청하자고 했던 추기를 맞은 예로니모 성인은 요한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사형을 당하고 그의 지나친 폭정 때문에 원로원이 그의 법령을 모조리 무효로 돌려버린 뒤에 요한은 네르바 시대의 에페소로 돌아와서 트라야누스 시대까지 그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순환하신 지 68년째 되는 해에 죽어서 에페소 근처에 묻혔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단서들을 알려주고 있죠. 이 기록을 참고해 보면 요한이 죽은 시기를 기원 후 100년경 정도로 볼 수 있고 대부분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서 저자로 받아들인다면 그 저술 시기는 늦어도 100년경이 되겠죠. 이 또한 근대 현대 성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예로니모 성인에 따르면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묵시록을 쓰고 나서 네르바 시대의 에페소로 돌아옵니다. 네르바는 로마 황제였죠. 기원 후 96년부터 98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던 그분의 제자 요한이 아시아의 에페소에 머무는 동안 직접 복음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레네오와 예로니모 성인의 증언만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요한복음서는 에페소에서 첫 번째 세기의 마지막 5년, 그러니까 95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각주를 잠깐 보면 각주 12번 시리아인 에프렘, 이분도 성인입니다. 이분은 요한이 트라야누스 통치 말기까지 살았던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프렘 성인 이외에는 요한이 에페소에서 복음서를 저술했다는 것이 교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현대 성서학자들도 요한이 적었거나 혹은 요한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적었거나 어쨌든 집필 장소는 에페소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복음서 자체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강이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5분만 짧게 휴식을